네, 오늘은 십자가 신앙, 화평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6년 새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표를 정하고 십자가 신앙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 희생을 통해 십자가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내면의 결단이었다면 이제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되겠는데, 그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인데,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서로의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갔다가 물러갔다가 다가갔다가 물러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둘만의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자아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또 상대방에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상처 입고 멀리 떨어졌다가는 외로워서 다시 붙고, 이러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에 방어막을 세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혐오가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견고한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가 좀 교양이 높아지면 이 견고한 담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담을 허물어 버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담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큰 담이 막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서로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자. 제발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싸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것을 평화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과연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혜롭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평화가 아니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신조어입니다. 서로 관계를 끊는 것을 나 저 사람하고 손절한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끊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로 풀거나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차단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전화해도 그 사람에게 전화가 울리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SNS로 서로 팔로우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거 딱 끊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보고서 야, 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참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서로 하나 된 것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라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나 쌓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아내를 비난하면서 아내와도 담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도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나뉘어져 있고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1.5m 높이의 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살벌한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길목에서조차도 서로 혐오와 차별의 담이 막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갈라놓는 증오와 적대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담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색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맞지가 않아.
저 성도는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나에게 아웃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끝이야. 저 사람은 혼자 맨날 잘난 체해서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담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혼자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몸이 불편해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교회 가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이 담을 허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남을 밀어내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평안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에 견고한 담을 깨트려줄 외부로서 오는 힘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러분 그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담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즉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리처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평화의 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식인종 부족인 사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위 족속들은 외부 부족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배반과 살인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매우 폭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저들을 품어줍시다.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실망하고 있던 차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부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 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전통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을 멈추려면 족장이 자신의 갓난아이를 적의 부족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이를 받은 적들은 이 아이를 원수의 자녀이지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양쪽 부족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을 이름 붙여가지고 평화의 아이라는 전통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알고는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구나. 그래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의 아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예수님의 육체도 함께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거기에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던 그 단단한 담벼락도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 간에 막혀 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평화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살려두니까 담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어 모든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헐어버려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가져온 평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휴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죠? 청동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요,
그냥 청동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리와 주석이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금속을 녹여서 섞으면 이 청동이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금속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리와 주석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유대인의 옛사람도 들어가서 죽고 이방인의 옛사람도 그 안에서 녹아내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3의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그 모습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화평과 용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정치색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정말 싫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너무 싫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다 들으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맞출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녹여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탄생되어질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내가 네 잘못한 거 다 잊어줄게. 내가 너 다 어떻게 한 거 내가 다 알지만 내가 그거 모른 척 해줄게.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그러한 태도가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당신의 그 부족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당신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기적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 화해와 용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바뀐담을 허무는지,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담을 치우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녹아질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용서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해발 3,800m 고지에 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뭐냐면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동상이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상이 세워진 데는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에 두 나라가 국경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서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금방이라도 이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 두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기도에 감동한 양 나라의 지도자들이 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우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그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산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질지언정 우리 두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맺은 평화의 맹세는 결코 깨트리지 않으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후 1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상은 지금까지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상이 세워지던 시기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동상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론가를 향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동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불만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지고 돌아서 있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에게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등 돌리고 있느냐, 이러면서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양국 간의 이 화해의 분위기가 금이 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난국을 해결한 것이 한 기자입니다. 한 칠레의 기자가 칠레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썼더니만 이 기사를 읽었던 흥분했던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양국은 예전처럼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담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을 늘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큰 담돌이 세워져 서로의 관계를 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두고 보자 이러면서 싸울 기세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비난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녹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일가 친척 간에, 또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 교회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녹여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이 설교 들을 때는 가만 놔뒀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난동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미움들, 그 마음의 섭섭함들, 그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증오감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녹아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십자가 아래에서 녹아질 때 친구들과의, 이웃 간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섭섭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녹아질 때, 십자가 아래에서 녹아질 때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아까 여러분 칠레 기자처럼 서로 간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법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래 맞다 하고 선동질하면서 서로가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 마음 말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